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에도 주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 말씀이 살아 역사하셔서 우리의 영혼과 마음과 육신을 수술하시고 치유하시며 올바르게 주님의 길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하는 주의 나침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서 17장 17절에서 18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두 절입니다. 17장 17절에서 18절. 여호수아가 다시 요셉의 족속 곧 에브라임과 므낫세에 말하여 이르되 너는 큰 민족이요 큰 권능이 있은즉 한 분깃만 가질 것이 아니라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살림이라도 내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하였더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16장의 에브라임 지파에 이어서 므낫세 지파의 땅 분배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므낫세 지파가 비록 손을 교차하여 축복받음으로 인해서 에브라임 지파보다 지도자의 축복을 받지는 못했죠. 그리고 므낫세 이런 축복을 누리진 못했지만 므낫세 지파는 요단 동편 지역의 아모리 왕 시혼과 바산 왕 옥을 정복하면서 많은 공을 세웠고 특히 민수기 32장에 보면 요단 동편의 마길, 야일, 노바 성읍을 차지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요단 서편 지역에서는 므낫세의 절반이 아직 땅을 못 받았거든요. 그 절반의 남은 족장들도 땅을 분배받게 되는 그 내용이 오늘 여호수아서 17장에 나옵니다. 이들은 주로 가나안 땅 북쪽 지역에 해당하는 갈릴리 바다 이 남쪽 지역을 받게 되는데요. 예루살렘의 기준으로 좀 이제 위쪽이죠. 이곳은 비옥한 땅이었지만 몇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므낫세 지파는 두 지파로 인정이 됐죠. 하지만 제비뽑기와 땅 분배에서는 한 번의 기회만 주어졌습니다. 두 번째, 므낫세 반지파가 분배받은 땅은요, 아직 정복되지 않은 이방은 아니죠. 본토죠. 가나안 성읍들이 많이 남아있는 지역이기도 했습니다. 또한 이들은요, 철병거를 가지고 있는 강력한 무기를 갖춘 민족이었어요. 이 문제에 대해서 므낫세 지파는 여호수아에게 왜 한 제비만을 주었는지에 대해서 항의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사실 므낫세는 인구수에 비례해서 이미 다른 지파에 비해 더 많은 땅을 분배받은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한 제비만 뽑을 수 있게 해준 거죠. 그래서 이들의 항의에 여호수아는 이들에게 더 땅을 주기보다는요, 현명한 방법을 택하게 됩니다. 바로 너희들이 분배받은 땅을 정복하여 개척하고 개간해서 지경을 넓히라고 명령한 것이죠. 우리는 므낫세의 이 땅 분배 과정을 보면서 많은 응답과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내가 받은 응답부터 확인하십시오. 므낫세 지파의 땅은 주로 가나안 땅 북쪽 지역에 해당하는 갈릴리 바다 남쪽 지역을 이제 받게 되었는데요. 이곳은 비옥한 땅이었지만 몇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두 가지 얘기했죠. 한 제비만 뽑게 됐고, 그리고 아직 이방인, 이 가나안 족속들이 가지고 있는 성읍들이 많았다. 그리고 철병거를 쓰는 민족이었다. 자,
제가 이 내용을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서 므낫세 지파는요, 여호수아에게 이 한 제비만을 왜 뽑게 했냐고,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항의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들이요, 항의만 했지 중요한 응답을 놓치고 말았어요. 그게 뭐냐? 므낫세는요, 땅 분배 과정에서 한 제비, 한 분깃에만 신경을 썼지 더 중요한 것을 놓쳤습니다. 그게 뭐냐? 자신들이 받은 땅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지를 못했어요. 자신들의 땅을 잘 살펴보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기도하고 생각했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땅을 향한 계획과 그 할 일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응답을 주셨는지 확인도 하지 않은 채 불평, 불만만 늘어놓을 때가 있습니다. 불신앙이 우리의 신앙의 눈을 가려버리기 때문이죠. 우리가 어렸을 때 엄마가 형제들한테 똑같이 이렇게 먹을 걸 과자를 나눠주고 사탕을 나눠주고 이제 그러는데 이상하게 사탕을 나눠주면 자기 거 받아놓고 저기 남의 형제들이 준 그 사탕이 더 커 보이거든요. 괜히 욕심이 나는 거예요. 자기도 똑같은 사탕 가지고 있으면서. 그러니까 더 내놓으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심보로 이제 므낫세가 달라고 한 건데 이미 그런데 므낫세에게 분배받은 땅에는요, 정복되지 못한 성읍들이 많단 말이에요. 왜 그거는 놔두고 이런 불평을 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믿음의 눈을 뜨고 이 상황을 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보면요, 하나님의 뜻이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우리의 응답 속에 우리가 고민하고 있는 문제에 대한 해답이 숨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응답을 잘 확인해보고 또 확인해보고 확인해보면요, 내가 달라고 하는 것이 이미 그 안에 들어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불평, 불만 때문에 이 눈을 뜨지 못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내가 받은 응답이 무엇인가, 이것을 묵상해보는 시간을 반드시 가져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묵상하는 시간을 가져보십시오. 내가 받은 응답이 무엇인가.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믿으십시오. 그 당시 므낫세 지파가 받은 땅의 문제점은 꽤 많은 성읍들 중에서도 비옥한 곳이 아직도 가나안 족속들의 점령지로 남아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그들은 16절에 보면 철병거가 있는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전투력이 좋은 므낫세 지파마저도 이들에 대한 부담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므낫세 지파가 잊어버린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수없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민족에게 저 가나안 땅을 이미 너희에게 주었다고 이미 너무나 많이 말씀하셨죠. 그리고 정복전쟁에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이스라엘의 힘으로 전쟁을 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그 권능으로 전쟁하는 것이다. 라는 그 모습들을요, 기적들을 너무 많이 보여주셨어요. 이렇게 하나님이 훈련을 시켜주셨는데도 가나안 이 족속들에 대한 철병거와 그 성읍들을 보고요, 불평불만이 먼저 나온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기적을 보여주셨습니까? 요단강을 마르게 하셨죠. 여리고성을 소리만 지르고 아무 소리 안 하고 소리만 질렀는데 무너졌죠. 돌기만 했는데 무너졌죠. 그 다음에 우박으로 적들을 물리치고 해와 달이 멈추는 기적까지 베풀어 주셨단 말이에요. 왜 보여주셨어요? 너희들이 아니다. 나다. 하나님이 하신 거다. 이걸 보여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도 시원치 않을 판에 불신앙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만 여러분이 판단하려고 하지 마시고 여호수아의 군대가 이 북부 연합군과 싸워서 이미 이긴 전적이 있지 않습니까? 이들이 져가지고 흩어져서 성에 콕 들어박혀가지고 안 나와가지고 성을 점령하기 힘들었던 거거든요. 이미 이긴 적이 있어요. 철병거 때문에 우리가 못합니다. 이런 거는요, 정말 구차한 변명에 불과한 것이거든요. 우리는 항상 문제 앞에서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다시 한번 상기하고 되뇌이고 각인하고 묵상하며 상고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또다시 문제와 어려움 앞에서 하나님의 언약보다는 현실 앞의 불평과 고통만 남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끊임없이 언약을 심으셨듯이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매일의 삶 속에서 주의 말씀을 의지하고 믿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 믿음의 신앙 고백을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므낫세 지파에게 정복되지 않은 성읍을 남기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지난 전쟁처럼 하나님이 남은 가나안 족속들을 이 우박으로 다 쓸어버리시면 되지 않을까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가나안 족속을 통해서 이 남겨져 있는 아직 정복하지 못한 이 가나안 족속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믿음과 정복의 축복을 주시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나안 정복 전쟁이 시작된 지 7년 정도가 흐른 후에도 가나안 땅은 완전히 정복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땅 분배를 시작하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므낫세의 땅에도 아직 정복되지 않은 땅들이 꽤 많이 있음을 17장 11절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땅 분배를 아직 할 때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네가 이제 노쇠했고 이제 7년이 지났으니까 분배해라 이렇게 하셨거든요. 왜 그러셨냐 이거예요. 왜 그러셨냐? 이유는 첫째로 하나님은 이제 그들이 누굽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스스로 믿음으로 가나안을 정복하여 응답을 체험할 수 있기를 바라신 것입니다. 18절에 여호수아는 스스로 내가 그 땅을 개척하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들의 믿음을 하나님은 시험하고 계신 것이죠. 너희들이 정말 믿느냐? 그렇다면 가봐라. 싸워봐라. 하나님의 언약이 정말 사실인지 가보면 하나님이 그 땅을 주셨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우리는 때로는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안 믿을 때가 있습니다. 물론 사람을 볼 때는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아십니다. 사람의 마음의 중심을 사람은 모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시거든요. 하나님께서 정말로 보실 때 믿는 사람이 있어요. 그 믿는 사람은요, 행동하게 돼 있어요. 가나안 철병거를 가지고 있는 가나안 족속들의 성읍에 왜 안 갑니까? 안 믿기 때문에 안 가는 거예요. 믿는다면요, 공격하러 갑니다. 정복하러 가요. 근데 안 믿기 때문에 안 간다는 것이거든요.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충실한 믿음의 종들인 여호수아는요, 노쇠했고 갈렙은 85세였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당시에 최고령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리고 그들의 동년배들은 가나안 땅에 아예 들어오지도 못했기 때문에 그들이 최고령들이었어요. 이제 믿음 좋은 두 명의 종들은 늙었고 다음 세대가 이 믿음을 따라서 가나안을 정복해 나가야 하는 미션을 수행해야 되는데 다음 세대에게 믿음을 시험할 수 있는 좋은 구실이 바로 아직 정복되지 않은 이 가나안 땅, 가나안 성읍이었던 거예요. 가나안족 성읍이었던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때로는 내 믿음을 보이라고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겪는 문제와 사건 앞에서 하나님은 네가 이것을 믿느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뭡니까? 네, 아멘, 믿습니다. 라는 신앙 고백입니다. 마태복음 16장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더냐라고 물어보십니다. 어떤 이는 엘리야, 또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한 명이라 하더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중요한 신앙 고백을 합니다. 당신이 바로 그리스도시요. 선지자 중에 한 명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해요. 그것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그리고 동시에 메시아로 고백하는 신앙이었던 것입니다. 또 사도 바울은요.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맞습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하실 수 있습니다. 나의 연약함을 발견해야 내가 주님이 필요함을 발견하게 되고 주님만이 하실 수 있다는 것이 발견되어야 내가 온전히 전적으로 주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이때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서십시오. 그리고 나는 안 되나 주님은 하실 수 있다고 신앙 고백하십시오. 그때 여러분의 삶에서 철병거든 뭐든 상관없이 하나님의 전무후무한 능력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정복의 역사들을 여러분들이 보게 될 것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 여러분의 삶에 이미 와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내가 받은 응답 속에 이미 다 답이 있어요. 두 번째, 문제와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다시 확인하는 기회로 삼으십시오. 그 다음에 세 번째, 어려움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키우고 후대들에게 믿음의 체험의 기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요, 하나님의 주신 언약 속에 있어요. 받은 응답부터 확인하세요.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믿는 기회로 삼으세요. 어려움이 올 때. 그리고 믿음의 신앙 고백을 하세요. 이 세 가지의 축복을 오늘 하루 종일 그리고 매일 영원히 누리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여호수아서 아버지 17장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서 이 산지를 주님께서 개척하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주여 우리가 철병거가 있다 할지라도 모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이 언약을 붙잡고 내게 주신 현장에서 주의 땅을 개척하고 정복하는 믿음의 그릇을 가질 수 있도록 언약을 확인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신앙 고백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